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태도를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은 1절부터 13절까지와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직무에 대한 것이고 14절로 16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결국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1절로 13절에서 제시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감독, 즉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철저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예전에 수요 강단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 즉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임직자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철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 의해서 임직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우려는 임직자의 자격이나 기준은 반드시 그 교회론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장로나 안수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절대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임직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가장 잘 보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교회든 임직자를 선출하려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과 집사 직분의 기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과 집사의 기준들 속에 담겨진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1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이나 집사의 기준은 모두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과 집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에 대한 능력이나 경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들은 그런 경험이나 능력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들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의 기준을 보면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자유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나오는 집사의 기준을 보더라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집사의 경우에는 그 본인만이 아니라 그 아내의 성품까지도 돌아보라고 바울은 제시합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로 임명받을 남자의 아내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수집사를 뽑을 때는 남자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뽑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까지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어떤 면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그 아내가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를 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내의 인간적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믿음과 성품과의 관계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교회 생활에만 연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품과 인격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과 인격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할 때 교회는 반드시 임직 대상자의 성품과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로 이 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감독이든 집사든 앞으로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임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임직자 선출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모습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임직 투표를 할 때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직분을 받으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이든 집사든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직자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어디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어떠한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감독의 경우에는 외인, 즉 불신자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집사와 같은 경우에는 10절에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명백하게 그들이 신자로서 어떤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었는지를 확인하고 임직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평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 선출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자는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감독이든 집사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도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도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임직자 선출과 관련해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임직자를 선출할 때 이런 기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나왔거나 혹은 일정 기간 봉사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임직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해서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는 매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직자 선출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임직자를 세운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 선출의 기준과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할 때가 옵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선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그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는 데 동의하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